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시라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볼 수 있죠. 3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이제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라.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었죠. 낮 12시부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되니라. 오후 3시까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을 보면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라 볼 수가 있죠. 오후 3시에 소리를 지르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오늘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한 4가지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태양이 환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가장 빛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낮 12시에 온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또는 무섭고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이 사건이 전개가 된 것이죠. 이것은 뭘 뜻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죠. 천사들이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또 증거해 주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빛을 고백을 합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 살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 이제는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오게 됨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이신데, 생명의 빛이신데, 바로 세상은 그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빛이 지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충만해 버렸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마치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주는 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이거는 정말 특별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빛이 사라진, 빛이 죽는 그런 것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그때 오늘 마태에서 증언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그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죠. 46절 말씀. 제9시쯤에,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통 어둠으로만 쫙 지금 깔려져 있는 가운데 이제 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좀 묵직한 한마디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설교하는 식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절규하는 뭐 아주 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비명을 마치 지르는 듯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비명을 지르듯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쏟아내는 어떤 외마디의 비명,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한계나 어떤 인간의 느껴지는 고통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없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한마디 엘레일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것은 그런 인간적인 고통의 극에 달한 상태에서 쏟아내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비록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즉 예언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은 23편 말씀을 이제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이 시편 23편 직전에 있는 시편 22편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오늘 같은 날은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말씀은 탄원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표해 주는,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그런 한 인물이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면이 있지만은 가장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그런 구약의 인물로 꼽는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탄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 나중에 그 메시아 예언과 연결된 것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잘 몰랐죠. 자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편 22편,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인데요. 시편 22편 1절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처럼 이렇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리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으면서 메시아니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었죠. 12절에 보면은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무서운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세력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물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사, 이렇게 예수님을 찌르는 그런 모습도 현해지고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바로 그 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까지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다윗의 이 탄원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잔이라는 것이 뭐냐? 육체적인 고통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진노의 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뭐냐?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는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죠. 그 죄를 진노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죠. 대신 받는다고 봐주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또 측근이니까 봐주고, 오늘날이 우리 사회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법대로 한다면서 측근은 봐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리면 불공정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법대로 진행을 한 거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쏟은 거죠.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인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을 때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이해는 됩니다. 왜요? 그건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인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을 섰던 거거든요. 분명히 바울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분명 그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뒤에 깨닫게 된 사실은 뭡니까? 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해서 받은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인데,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은, 우리의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버림을 받는 것이었고요,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게 됐는가? 세 번째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마태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죠. 죽으시는데 그때에 51절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이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뭡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고자 할 때 아무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었던 휘장, 단순한 그런 뭐 커튼이 아니라 한 10cm 정도 두께가 되는, 그건 아주 튼튼한 막, 하나의 벽돌 같은 그런 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죄인 된 자는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과거의 왕조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약속을 부르지 않은 가운데 나 좀 만나겠다, 좀 무작정 한번 가서 좀 보겠다라면서 하게 될 때 세상 권력자들도 어떻습니까? 커트를 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대통령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 겹으로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이 있던 시대도 어땠습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은 그 죽이는 법이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라도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왕이 이거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들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졌겠지만은 그 큰 그런 높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을 막고 있었던 바로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손으로 찢어버리시는 것이죠. 왜? 이제 이것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탁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바로 그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기꺼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파워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세상 속에서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에게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냥
뭐 친하다 할지라도 막대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나 대통령 친구에 하면서 와가지고 대통령의 그 자리에 뭐 앉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자리에 와서 턱턱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종종 느낍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에도 아무도 이렇게 뭐 그냥 와가지고 불쑥 와가지고 제 자리에 앉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죠. 근데 그냥 노크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그런 애들이 누굽니까? 제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거든요. 와서 그냥 탁탁 그냥 자기 자리처럼 앉아 있기도 하고. 신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인 된 우리였다는 것이죠. 죄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된 것이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까지만 해도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울 사도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나타내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나가게 됐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52절의 말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은 여러분 5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도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도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이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는 바로 이 성도들일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라는 말을 듣게 됐지만, 사실상 이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이때 보니까 이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하고 찔림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성도를 살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도 아니고 잘못된 죽음도 아니고 죽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임을 이렇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부활을 예표해주는 사건으로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돌을 치우라,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내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무덤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 바위가 터져가지고
바위들이 터지는, 이 바위라는 것은 무슨 큰 그런 바위가 아니고요,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굴러내지를 잘 못하는 그런 바위들이 터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지금 보여주시는, 부활을 지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그냥 감상해졌고 얼마나 아프셨고 동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사건들을 경험한 현장의 책임자인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고백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너무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